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여전히 분주하고 또 삶의 문제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가운데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안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평안을 얻고 말씀 가운데 길을 찾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하늘과 교통하는 아름다운 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BC 146년 헬레니즘의 찬란한 영광을 누리던 그리스는 제국 로마에 의해서 정복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채 100년이 지나지 않아 로마의 시인이었던 호리타우스는 이러한 말을 남깁니다. 정복당한 그리스가 야만적인 로마를 정복했다. 역사가들은 정치적으로는 헬레니즘의 시대가 종결된 것처럼 보였지만은 이 그리스의 헬레니즘은 로마 제국 안으로 스며들었고 정치적으로는 그들이 지배를 당했지만 문화적으로는 로마는 헬레니즘의 식민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중해 지배자가 누구인가라는 이 싸움 가운데에서 로마는 시대를 지나 세계의 주인이 된 것처럼 보였지만은 실상 여전히 그들의 문화와 삶 가운데에는 그리스의 그것들이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 시대에 꽃피웠던 그들의 철학과 사상 그리고 그들의 종교까지 이 모든 것은 로마 사회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대가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던 시대였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여전히 그러한 질서와 그러한 사상 가운데 물들어 있을 때에 복음은 세상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가 태어난 교회와 성도들은 이러한 세상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곳곳에서 그들의 철학과 사상 그리고 이방의 신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로 처음 세워졌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꼽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배우고 그분의 삶의 모든 과정을 함께 경험하였던, 그래서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교회에 알릴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한 교회였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부어질 때에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들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은사가 그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감당치 못하고 그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하는 일들이 그 교회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나날이 믿는 자들의 수요가 더해갔습니다. 여러 의미에서 초대교회는 오늘날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그 이상향으로 삼고 있는 본받고 싶은 모습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그 시대에 과연 좋은 일들만 경험하였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놓여진 형편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그 구성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훌륭한 교사들을 주시고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으므로 완전 무결하여졌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시대는 여전히 세상의 사상과 철학으로 도전받는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깊숙이 사로잡힌 그들의 문화와 정서는 쉽게 바뀌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복음은 지경을 넘어서 이제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에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하여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문제와 또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외적인 교회에 닥친 위험은 매우 냉혹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핍박이 이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도전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적으로 볼 때에도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죄인들이 함께 모이는 공간임을 그들은 여러 번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단순하게 우리는 이 사건이 이 한 부부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드리는 데 성실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심판을 받은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이 사건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흔들렸으며 그 가운데 어떠한 문제들을 품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더 깊이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사건에 대하여 자세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재산을 팔아 그 수입을 주님께 드리기로 서약하였다. 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탐욕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성령을 슬프시게 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약속을 후회하기 시작했고 곧이어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하여 큰일을 하려는 소망으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그 아름다운 축복의 가마를 잃었다. 그들은 저희가 너무 조급하게 결정하였으므로 그들의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그 문제를 여러 번 이야기하였고 그들의 서약을 이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그들의 것을 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선지자의 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성령의 가마를 통하여 직접적인 가마를 통하여 그것을 결심하게 되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약속과 헌신의 과정 가운데 그들의 마음에 탐욕이 생겨났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리기로 하였지만은 그것을 내 것에서 내어주기가 아까웠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돈이 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그들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사를 이 사도행전 5장에서 보게 되는데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시기적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날 때였습니다. 그들이 그것들을 목격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역시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탐욕이 그 가마를 넘어서서 그들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에게 더 깊은 어둠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난한 형제들을 돕기 위하여 그들의 소유를 나누어 준 사람들이 신자들 중에 크게 존경받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께 엄숙히 헌납하였던 것을 바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형제들이 아는 것을 부끄러워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팔아 그 모든 수입을 공공기금으로 바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큰 몫을 따로 떼어두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공공자금으로 그들의 생계도 유지하고 동시에 형제들의 존경을 크게 얻고자 하였다.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더 은밀한 어둠이 이 부부에게 있었으니 그것은 그들이 사람들의 평판에 신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했는데 이 재물을 바치지 않으면 사람들 가운데에서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할지 몰라. 우리가 이 재물을 드리면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많이 헌신한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경하는데 우리도 그러한 것을 받고 싶어라는 그 이기적인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재산을 팔아서 얼마는 드리는 것처럼 그들이 모든 것을 헌신한 것처럼 기만하고 그 얼마는 여전히 자신이 가진 채로 이익을 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뿌리 깊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이 그들 가운데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심판의 시작은 그들이 하나님과 한 약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죽음을 바라볼 때에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품었을까요? 두렵다, 무섭다. 도대체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였는데 다 드리지 못하고 얼마만 드린 것도 가치 있는 일이 아니었던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의문과 두려움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분명히 이 사건이 중요한 시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세워진 교회는 세상과도 치열하게 맞서면서 동시에 그 내부적으로 여전히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과 이기심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지난 첫 시간에 우리는 요한은 예수를 경험한 사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는 그분에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배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의 방향과 운명이 바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가르침 가운데에는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는 그렇게 사람들을 부르고 초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그의 편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요한은 이 편지를 기록함에 있어서 너희도 우리와 같은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하는 그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 예수가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선물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지 그가 알기를 원한다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시대에 교회의 형편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가지고 있는 소원과 그들의 인생의 길들에 대한 각자의 생각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요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예수를 따르던 자신의 모습과 그 가운데서 진리의 길을 찾는 그들의 모습이 어쩌면 매우 유사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은 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과거의 경험들, 하나님의 아들에게 배우고 전능하신 분께서 그와 함께하였지만은 여전히 깨어지지 못하고 부족했던, 실수했던 자신의 형편들을 바라보았는지도 모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던 사도는 시대의 위험을 인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친절로,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걷고자 하시는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성취하거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 과정 가운데 길고 지루한 힘든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업을 마치기 위해서 그들이 정해져 있는 과정의 수업들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운동선수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단련하고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겨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그 목표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바라보고 그 여정에 들어섰지만은 그 과정 가운데에 인내하지 못하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초대하십니다. 그 아름다운 길들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죄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는 과정 가운데 그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러나 죄된 인간이 그 모든 과정들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그것들을 이루고 살아가기는 여전히 버겁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신앙의 문제는 여기에서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축복하셨고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알지만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자신과 그리고 나의 삶이 여전히 투쟁하고 있는 이 모습들 가운데에 우리의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요한의 시대도 같은 문제들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학대할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이것은 매우 당연한 상식이고 바로잡아야 하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의 형제들을 향하여서 세상에서 받는 그 환난과 핍박에 대하여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시대는 결코 복음의 우호적인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 세계를 이미 지배하고 있던 그들의 사상과 종교는 물론이거니와 그들은 직접적인 핍박 가운데 노출된 시대였습니다. 심지어는 그들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운데 서 있는 형제들의 삶은 늘 고민과 염려에 휩싸이는 시대였습니다. 내가 믿는 이 신앙이, 내가 아는 이 진리가, 내가 따르기로 한 이 도가 나의 삶을 위협하고 불안하고 안정감 있게 하지 못하는 이 모든 일들이 과연 나에게 당연한 일인가라는 의문들이 그들 가운데 솟아날 때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시대 역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긴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위험을 받거나 생명을 빼앗기는 일이 존재하지 않지만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이 땅의 표준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과 다른 가치들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목적을 향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당연히 여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친절한 초청 가운데에는 선명하고 때로는 두려운 사실이 숨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은 14절에서 매우 독특한 표현을 하니 그것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과 함께 그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전히 생명으로 옮기지 못하고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죽음에서 삶으로 옮기는 생명의 문제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앞서서 사랑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엄숙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미움을 품을 때에 그것은 누구를 죽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미워하는 것, 너희 안에 사랑이 있는 것과 사랑이 없는 것, 이 문제를 다루는 요한의 말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세상보다 훨씬 높은 표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가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나타내는 호의의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가 될 만한 뚜렷한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지 않는 한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말하기를 이것은 마치 너희 가운데에 살인하는 것과 같다는 말로써 엄숙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표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초대교회는 우리의 상상 속의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복음은 들불처럼 퍼져나가고 힘있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그들이 함께 공동으로 생활하며 그들의 모든 것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거기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에서 보았듯이 누군가의 욕심이 그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고 있었고 누군가의 이기심이 사람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 가운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그는 이것을 말함으로 교회 안에 질서를 세우고 공동체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여러 가지 다른 인간적인 목적으로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구원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과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이 말했던 이 사랑의 본질, 형제를 사랑하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것임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받은 너희가 마땅히 그 사랑이 머물러야 할 너희가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그늘 가운데서 너희가 가진 본성으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 가운데에서 살인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취하지 말고 너희의 삶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서 그것으로 열매 맺는 생애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모범정답과 같고 당연한 것처럼 할 수 있는 말이지만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일임을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그분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얼마간의 나의 삶의 시간과 재물과 나의 형편들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애 가운데 그분께서 기꺼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존재하고 그것이 실천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절에 그는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사람이 만약에 물질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내 것이라고 한다면 그 물질을 처분하는 것은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가 비싼 음식을 사 먹든 좋은 옷을 사든 그가 그 물질을 어떻게 처분하든지 간에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것은 흠잡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다른 이의 것을 뺏거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자신이 이익을 얻는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겠지만 내가 가진 합당한 것들로
내가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할 수 있는 한 자신의 이익을 가지고 자신의 향락과 만족을 위하여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도 궁핍한 자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너희 가운데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판단의 기준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요한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수중에 쥐고 있는 것들이, 그들의 삶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그들 자신을 위하여 쓰여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인정하고 그들의 수중에 있는 것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듯이 기꺼이 세상을 향하여 베풀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말로 하는 친절보다 실질적인 행동이나 어떤 물질적인 헌신이 더 나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여기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그들의 진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것과 너희가 행하는 것에는 분명히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어떤 불편을 바라보면서도 모른 척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알고 싶지 않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저하는, 알지만 행하지 않는, 그리고 알지만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 거라 생각하여서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향하여 그는 엄숙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꽤 오래전에 한국에서 제주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2박 3일이라는 이 짧은 일정 가운데 제가 알고 있는 일정이라고는 한라산을 올라갔다 온다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전에 제주도를 한번 가봤지만은 한라산에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이 거기에 있다. 이 꼭대기가 백록담이다라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르게 비행기를 타고 그곳에 도착해서 아침에 한라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내가 10시간 동안 산행을 하리라는 것을 전혀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중간 지점에 올라갔더니 그 휴게소에서 이야기합니다. 정상까지 언제 시간 안에 도착하지 못하면 산을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힘든 겁니다. 짐도 많고 가져온 것들도 있고 그리고 함께 온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에서 내가 물러갈 수가 없는 겁니다.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지만은 그 치열함으로 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 전에 그곳에 도착하고 거기에서 또 동료들과 만나서 또 긴 시간 동안 산을 내려갔습니다. 거리를 봤더니 거의 20km에 가까운 거리를 산행을 했고 10시간 동안 산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거기 오기 전에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그 산을 오르는 것을 주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이루었을 때, 그 산을 내려왔을 때에 맛본 여러 가지 감사와 기쁨은 내가 이곳에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게 하였습니다. 그때 함께했던 동료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걸 나한테 왜 시켰을까라는 원망보다는 나한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줘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고 고맙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어쩌면 이와 비슷한 길들이 펼쳐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 우리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탐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셨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았지만은 우리의 삶에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모든 관심의 중심과 모든 일의 중심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향한 미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은 그런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사랑이 있을 때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으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선물하시는 영생에 관하여 알게 하기를 원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이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 사랑을 배우고 그 뜻대로 나아가는 길 가운데 변하고 바뀌어야 한다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독 그의 초청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말씀 가운데에는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이 말씀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듯이 너희가 자격이 있고 합당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요한이 부르는 그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말 가운데에는 우리가 결코 사랑스러운 자들이어서 그것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도는 자신도 그 탐욕과 이기심과 싸웠던 이 사도는, 그래서 예수 앞에서 자신의 부족을 드러내었던 이 사도는 우리와 함께 주께서 선물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우리가 같이 가자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 걸어가는 이 모든 여정이 고난의 길이 될 것이고 고통 가운데 있을 것임을 내가 알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함께 가자라고 그가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 것은 세상의 반대가 아니다. 가장 무서운 재난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사업의 발전을 가장 확실하게 방해하는 것은 신도들의 마음속에 품은 악이다. 시기심과 의심과 험담과 악한 추측을 품는 것보다 영성을 약화시키는 더 확실한 방법은 없다. 그 반면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당신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존재하는 조화와 연합이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특권이다. 그러나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명령하에 두어야 한다. 그들의 품성은 그리스도의 품성에, 그들의 뜻은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야 한다. 요한은 우리를 높은 표준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처럼 세상에 말하는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더 큰 헌신이, 더 큰 마음이 너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탐심과 이기심이 여전히 나의 삶을 잡아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염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그는 엄히 꾸짖습니다. 너희 안에 사랑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 너희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고 너희 안에 미움이 머물러 있을 때에 너희는 살인하는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의 시작과 우리의 삶의 나아갈 길과 우리의 삶의 영혼을 선물하시는 분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세상 가운데 이 치열한 삶 가운데 그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을 쫓아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힘이나 사리로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결합할 때 그들은 모든 인간의 영향력을 능가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일치가 존재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속에서 회복되고 있으며 생애의 새로운 원칙이 심어졌다는 증거이다. 이것은 거룩한 본성 가운데 악의 초자연적인 작용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타고난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기심을 정복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교회에 나타난 이 사랑이야말로 사단의 분노를 일으킬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쉬운 길을 설계하지 않으셨다. 복음은 반대와 위험과 손실과 고통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투쟁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을 하는 자들은 다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데 불과하다. 여러분, 요한은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닮은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마치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고될 것임을 그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친절한 말로, 따뜻한 말로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걸어간 길을 예수께서 걸어가셨고 이 모든 여정이 고되고 힘들지만은 가장 아름다운 길이고 가장 찬란한 결과들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음을 그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알지 못했고 이 모든 고통의 과정 가운데에서 낭망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길을 가고 있음을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탐욕과 이기심에 사로잡힌 우리의 연약한 자아를 버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더 높은 세상의 표준을 위하여 그 사랑의 표준을 향하여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백성이요 주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때로 우리가 모른 척하고 입술로만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했던 사도의 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사랑을 나타내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본이 우리에게 주신 깊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뚜렷하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여정 주와 함께함으로 쉬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원한 약속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계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